샬롬, 따스한 봄날 행복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의 영혼도 오늘 주신 말씀으로 따스한 봄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3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음이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역대상을 기록한 저자는 사울 왕의 죽음을 시작으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을 도운 용사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용사들은 원래 사울 왕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다윗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역대상 12장 23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이렇게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군사력까지 얻게 됨을 통해서 온전한 통일 국가를 만들게 된 거죠. 이것은 곧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통일케 하시겠다고 하신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통일의 예표적인 일을 다윗을 통해 이루셨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통일 이후에 사울 왕으로부터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윗은 온전히 통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1절을 같이 볼까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주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이 언약궤는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시대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의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니아스가 전쟁 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다가 죽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블레셋에게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것이죠. 당시에 블레셋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살던 민족이었는데요. 그들이 빼앗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해안가에서 가장 가까운 아소시라는 곳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독한 종교와 재앙으로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시게 되어지는데요. 아소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떨면서 이 언약궤를 동쪽인 가드라는 곳에 옮기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역시나 그곳에서도 독한 종교로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러자 또 가드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언약궤를 조금 더 동쪽인 에글론으로 보내게 되어지는데 역시나 하나님은 또 독한 종기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시게 됩니다. 이때까지의 기간이 약 7개월 정도 되는데요. 그들이 두려워하여 이번에는 또 동쪽으로 벳세메스로 보내게 된 거죠. 그런데 그곳에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법궤를 들여다본 그 죄로 인해서 7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상황들이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또 동쪽인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무려 20년 동안 머물게 되어집니다. 디도를 보면요, 점점 동쪽으로 언약궤가 이동하고 있는데 그 동쪽에 예루살렘, 시온산이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왕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운 곳에 왔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육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4절을 같이 볼까요? 무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단어가 있어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한 마음, 한 뜻이죠. 같은 통일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요, 다윗은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4절도 보면요,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5절도 보면요,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6절에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전부 온, 즉 통일. 모든 왕과 모든 백성들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예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표본을 보여주실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떡을 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와 같은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자 하신 것인데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을 통해 그러한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그 통일을 이루고자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아비나답 집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우리 7절을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모이며, 그런데 그때 소가 날뛰기 시작했고 급한 마음에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즉사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야 하죠. 그런데 아비나답 집에 20년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느슨해진 것이죠. 그래서 어깨에 메지 않고 짐들을 싣는 수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싣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돌아오려는 일을 실패한 것이죠. 다윗은 두려운 나머지 이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개월을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때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했지만 다윗은 경솔했고,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육적인 통일 국가는 이루어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통일 국가는 실패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비슷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비슷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비슷한 모습이 아니라 딱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